여러분들께서 아시고 기도해 주신 대로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LA에서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폐회 예배 설교를 했고요. 그리고 연대기관이 여러 개가 있는데 연대기관의 보고를 듣고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작년부터 우리 교회도 교회를 세우는 이 느헤미야 운동, 여기에 우리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회장 되시는 이윤경 목사님께서 보고를 하면서 저에게 교회 개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교회 개척은 교단에서 있는 한인 목회 강화 협의회, 그리고 그 교회가 개척되어 있는 연회, 그리고 이 느헤미야 운동, 그리고 그 교회를 서포트하는 로컬 교회, 이 네 개의 단체가 합심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제가 드림교회를 섬길 때는 뉴욕의 드림교회, 뉴욕 드림교회를 개척한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얼바인의 드림교회를 개척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샌디에고로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희망교회를 저희들이 개척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드림교회와 샌디에고 교회가 함께 이렇게 협력해서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을 우리 한인총회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는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걱정하는 소리가 또 있었습니다. 개척하는 교회보다 문을 닫는 교회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한인교인들이 교회가 밀집되어 있는 뉴욕, 뉴저지, 시카고, 그리고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한인연합감리교회들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그런 걱정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에 있는 한국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한국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라고 하는 한미준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이제는 한국교회가 더 이상 부흥하지 않고 정체 상태에, 아니면 이제는 더 디클라인하고 있는, 줄어들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신문과 그리고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보고 들었지만 기독교인들의 부정과 비리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라고 하지 않고 개독교라고 합니다. 이런 말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이미지 관리가 실패했다는 증거고요. 한국 교회가 사회로부터 존경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드림교회 목회할 때 거기서 권사님 한 분이 식당 매니저로 일하고 계시는데 그 식당에 28명의 직원이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6명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이유를 물었더니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식당에 오면 눈에 거슬린대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 식당에 오는 그 교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이 웨이터 웨이트레스를 더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예배 끝나고 식당을 가게 되면 여러분 웨이터 웨이트레스한테 잘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팁도 두둑히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현대교회, 특별히 한국교회의 최대의 문제는 교인들이 복음의 맛을 잃었고 빛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인들이 받아야 될 존경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존경을 잃고 나니까 교인으로서의 권위를 잃었습니다. 그 권위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전도의 능력을 상실했어요. 목사를 존경하는 것 땅에 떨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장로를 존경하는 것 이제는 우습게 여기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LA의 노인회에서 버스로 여행을 가는데 할머니 두 분이 버스에 타시더니 서로 앞자리에 앉겠다고 막 싸우시더래요. 그러자 뒤에 있었던 점잖게 생긴 할아버지 한 분이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여기가 교회인 줄 아시오? 교인들이라고 해서 이 사회에서 특별히 존경해주는 시대는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교인들이기 때문에 크레딧을 인정해주고 교인 가정이기에 렌트를 잘해주는 시대는 어디로 가고 오히려 교인이라 비교인들이 더 꺼려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두려운 생각마저 들게 됩니다.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 건강 진단서와도 같습니다. 얼마나 건강한가는 교인들이 얼마나 존경을 받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인인 아버지가, 교인인 어머니가, 교인인 비즈니스맨이, 교인인 직장인이 얼마나 존경받고 있는가가 다시 회복되고 증명되면 그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의 영적 건강 진단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창립 39주년을 맞이하는 샌디에고 한인연합감리교회 영적 건강 진단서는 어떻습니까? 존경은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은 문제가 아닙니다. 존경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빛이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은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빛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빛이 들어오면 자연히 존경의 삶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존경이 있다고 하는 말은 우리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의 터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그 주어를 바꿔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존경한다는 것은 나를 존경하기보다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존경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더 이상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존경받는 교인 되십시다. 우리 옆 사람 서로 인사하시면서 존경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인이 존경받는 것은 빛과 같은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아침마다 해가 떠올라 소리 없이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은 물러간다고 그랬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은 떠오르는 빛같이 소리가 없고 말이 없습니다. 교인이 존경을 받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존경받는 교인이 나타나면 그 삶으로 존경이 시작되고 소리가 없고 떠들지도 않습니다. 내가 누구니까 내가 이런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에 나온 지 오래되었다고 떠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존경받는 교인은 떠오르는 해와 같이 조용히 그 주변을 밝혀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존경받는 교인은 한 자루의 초가 타는 것과도 같습니다. 초는 빛을 냅니다. 그리고 동시에 초는 타고 결국에는 없어지는 것이 초입니다. 그러하기에 빛을 낸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존경받는다는 것 보통 어려운 일 아닙니다. 초는 탐으로 빛을 내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빛으로 받은 인내를 어려워도 태우는 겁니다. 사랑과 수고로 자기 자신을 태우는 겁니다.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불에 타 죽고 맹수에 찢겨서 죽은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로마인들은 처음에는 재미로 시작을 했지만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오히려 찬송을 부르며 환희에 차 빛으로 죽어가는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마지막에는 존경으로 끝났던 것이 바로 기독교의 역사가 아닙니까?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라는 초를 태우고 아픔 가운데서도 참고 극복하는 겁니다.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그러면서도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초처럼 태울 때 그것은 우리에게 빛으로 어두움을 몰아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섬겼던 드림교회에 유한모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고향은 황해도 신천이세요. 그분의 아버지께서 미국인 선교사로부터 전도를 받고 크리스찬이 돼서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이분이 성인이 돼서 부산에서 일본으로 소를 우송하는 배를 탔다가 그만 그 배가 침몰하는 바람에 현해탄에서 물귀신이 될 뻔했는데 속꼬리를 잡고 3일을 포리하다가 마침내 구출이 돼서 그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심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33살에 장로가 되셨습니다. 6.25 때 피난을 서울로 왔는데 주일날 아침 교회 갔다 와 보니까 전 재산을 도둑이 맞았더래요.
가난 가운데서도 늘 감사하면서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나중에는 공산당에게 끌려가서 예수 믿는다고 죽도록 얻어맞았답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우리 예수 믿지 말고 이제 우리도 공산당 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나 그날도 이 장로님은 저녁 식탁에 앉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찬송을 부르셨어요. 이분은 나중에 감리교회 협동 목사가 되셔서 충청도 지역의 여러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 교회들이 지금은 큰 교회로 다 부흥을 했습니다. 그의 자손들 150여 명이 모두 지금은 크리스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분은 감리교회의 감독도 아니고요, 이름난 유명한 목사님도 아니십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을 초처럼 태우시고 주변에 엄청난 빚을 내신 분이십니다. 공산당 되자고 얘기했던 그 둘째 아들이 바로 드림교회의 유한모 장로님이세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장로가 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을 위해 태워지는 빛이라고 말하십니다. 둘째로 14절을 계속 읽어보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존경을 받는 교인이 되는 것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되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받는 존경이라고 하는 것은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안 볼래야 안 볼 수 없고 보이는 겁니다. 제가 교회에서 집을 가려면 이제 15번 노수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에 산 위에 집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 동네 교인들이 그 동네 거기에 많이 사세요. 그런데 밤이면 그 집들은 하나의 빛으로 어두움 속에서 반짝거려요. 누구나 다 보는 산 위에 있는 집과 같이 존경받는 교인들은 누구에게나 다 이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요셉은 노예로 애굽에 팔려갔지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사가 되었지만 요셉은 그곳에서도 산 위의 동네처럼 존경을 받았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것을 다 보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빛이 그의 삶의 빛이었고 비록 그가 노예요 죄수였지만 빛으로 애굽인들에게 존경을 받았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로 애굽왕 바로에게로부터 존경도 받게 됩니다. 오래전에 이런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이민 온 소수민족 가운데 제일 빨리 집을 구입하는 인종 중에 한국 사람들이 5등이랍니다. 그런데 미국의 이민 온 소수민족 가운데 미국인들이 신뢰하고 존경하는 순서를 보면 한국인이 57등이랍니다. 이 엄청난 격차 속에 우리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은 LA에서 조그만 가게를 하는 사람이 그 가게 앞에 신문 가판대가 있대요. 코로 2개를 넣고 열면은 신문을 가져가는데 어떤 데는 2개도 가져가고 어떤 데는 3개도 가져가고 어떤 데는 4개도 가져가서 어떤 데는 집에도 하나 놓고 차에도 하나 놓고 손님들에게 주기도 했대요. 근데 이분이 드디어 이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이제 그 신문대에 가서 코로 2개를 넣고 열었는데 이제부터는 1개만 가져가요. 원래 1개만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1개만 가져갔더니 그 옆에서 가게를 하는 인도 사람이 오더니 하는 말이 너 옛날에는 3개도 가져가고 4개도 가져가니 요즘은 왜 1개만 가져가냐? 그렇게 물어보더랍니다. 산 위에 보이는 동네처럼 다 눈에 보이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빛이다. 그 빛은 너희의 삶 속에서 나를 사람들에게 보게 되는 존경의 빛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산 위의 동네인 줄 알라. 거기에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삶의 능력, 가정의 능력, 그리고 교회의 능력, 그리고 전도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 사는 데만 5등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 존경받고 신뢰받는 데도 5등, 아니 더 나아가서 1등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5절에 보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춘다고 그랬습니다. 존경은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멀리 있으면 감동을 줄 수 있지만 가까이 있어야 영향, 임팩트를 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제일 존경받아야 할 목표가 있다고 그러면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박혜수라고 하는 제 아내입니다. 제가 제 아내로부터 존경받지 못하면 저는 남편으로 참 어려워져요. 한 남편으로 살면서 일평생 아내에게 존경받지 못한다면 그의 삶은 참 비참한 겁니다. 제가 아내와 손보고 결혼했잖아요. 그때 물었어요. 어떤 남자와 결혼하기를 원합니까? 물었더니 그때 제 아내가 대답하기를 존경할 수 있는 남자와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가 영성훈련을 올라갈 때 제 아내가 언젠가 한번 편지를 저한테 줬어요. 그 편지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크고 넓은 길을 마다하고 힘들지만 좁은 길이 주님의 길이라 믿고 그 길을 선택하여 꼬불꼬불 막다른 골목 같은 곳에 부딪힐 때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당신을 존경하며 사랑합니다. 남의 얘기라고 아멘도 안 하시나? 제가 산에 올라가면 하루 종일 봉사하느라고 힘들었는데 그 편지 읽고는 피곤이 싹 가시더라고요. 제가 뉴저지에 목회할 때 어느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조그만 남매 둘을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남편이 얼마나 그 안에 속을 썩이는지 몰라요. 그런데 드디어 이제 이 남편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 나오게 됐어요. 그러자 이 아내가 너무 고마워서 그 남편이 나오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매주일 일부 친교를 혼자 다 하는 거예요. 남편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면 아내에게 존경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가지고 뭐 민족을 위해서 일한다, 뭐 한인 교표 사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죠. 그러나 가장 가까운 집안 사람들에게 존경받아야 합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존경을 원하고 계십니다. 어느 대학생의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서 나의 그 친아버지를 제일 존경합니다. 오늘이 아버지의 생신인데 그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에서 이 아들이 노래 하나를 작곡을 해서 불렀어요. 그 제목이 아버지의 낡은 성경책입니다. 아버지 어릴 때부터 난 봐왔어요. 그리고 물었어요. 왜 그렇게 그 책만 보시나요? 왜 그렇게 그 책만 이야기하시나요? 나는 어렸을 때는 싫었어요. 그러나 그 책은 날 구원했어요. 그 책이 영원히 나를 살렸어요. 미국에 와서 오랫동안 자동차 바디샵에서 이 아버지가 일하면서 손가락 마디마디가 성한 데가 없는 아버지입니다. 그 무뎌진 손가락으로 읽고 또 읽던 성경책, 그리고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 성경책을 두꺼운 돋보기를 쓰고 읽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이 아들에게는 존경스럽게 보였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들 고생을 해도 그런 존경을 내 집안 사람들에게 특별히 자녀들로부터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이민 생활에서 여러분들은 성공하신 분들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가축은 찌꺼기를 먹고 인간은 명예를 먹고 그리고 교인은 존경을 먹고 삽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 빛을 사람 앞에 존경으로 비출 뿐만이 아니라 남의 존경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입니다. 나도 다른 사람의 존경스러운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남을 존경할 줄 알아야 나도 존경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소그룹인 목장, 그 목장을 인도하시는 목자님들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존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목자들 만나면 존경합니다, 이렇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꼭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사역이 있지만 제가 보니까 주차 사역, 뜨거운 오늘같이 더운 날 바깥에 나가서 그 자동차 인도하는 그 주차 사역 하시는 분들 만나면요 참 수고합니다, 이 한마디 하세요. 성가대 안내하시는 분들, 또 예배가 끝나면 친교를 준비하시는 이분들,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 봉사하는 사람들 존경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희생과 순종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남의 허물이 보이고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내 자신의 허물이 보이는 겁니다. 남의 얘기 많이 하는 사람들, 욕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존경은 우리의 언어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언어가 변해야 돼요. 비판하는 입에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람을 세워주는 언어로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행복해야 가정과 일터, 교회 생활이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꽈져 있는 사람, 그런 꽈배기 인생이라고 그러는데 좋은 말이 안 나와요. 만나가지고 참 좋아 보입니다. 그러면 땡큐 하면 되는데 뭐 내가 살쪘다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초등학교 도덕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났어요. 옆집 아주머니가 사과를 주셨다.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냐? 그러면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는데 학생이 뭐라고 썼냐면 뭘 이런 걸 다 뭐 이렇게 썼대요. 근데 우리 한국 문화 자체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성가대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 격려하고 칭찬해야 돼요. 오늘 기도 정말 6.25 사변 이후에 처음 들어보는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고양이가 쥐를 막 쫓아갔대요. 쥐가 도망을 가다가 막다른 골목에 이르자 갑자기 그 쥐가 돌아서 가지고 고양이를 향해서 개처럼 멍멍하고 짖었답니다. 그랬더니 놀란 고양이가 막 도망을 가더래. 그래서 쥐가 집에 돌아와 가지고 쥐 새끼들 다 모아놓고 하는 말이, 얘들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려면 외국어 한마디는 꼭 해야 된다. 여러분, 칭찬하고 사람 세워주는 말이 외국어처럼 돼서는 안 돼요. 우리 모국어처럼 되어서 정말 여러분들이 입을 열면 칭찬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언어에서부터 빛을 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언어,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말, 이렇게 서로가 존경하고 그리고 존경을 받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샌디에고 한인연합감리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존경받는 아버지 되시기를 바랍니다. 존경받는 어머니 되시기를 바랍니다. 존경받는 목사, 존경받는 장로님, 존경받는 권사님, 존경받는 집사님들, 그리고 존경받는 우리 샌디에고 한인연합감리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돌집에 가면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 돌맞이하는 아이들 이름을 가지고 삼행시를 써서 줍니다. 근데 우리 교회 오늘 생일 아닙니까? 우리 교회 이름이 왜 이렇게 길지? 샌디에고 한인연합감리교회 12자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를 한번 넣어가지고 12행시를 한번 써봤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운을 떠주시기를 바랍니다. 샌디에고에 세워져 믿음과 신앙의 디렉션을 하나님께 맞추어 애누리 없이 주님의 뜻만 이루어 온 지 언 39년. 고난과 좁은 길도 있었지만 한없는 기쁨이 있었기에 인내하며 서로 사랑하고 연결되어 선교에 동참하며 합심하여 기도하여 능력을 체험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로 리듬과 멜로디에 맞추어 찬양하고 교회를 세워왔기에 지난 39년을 회고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운 지 39년, 지난날 기쁜 때도 있었고 어려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교회를 지키게 하신,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저희들 서로에게 서로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